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494주년이고요. 또 제독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기독교 한인교회 연합회가 생겨난 지 45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은 1519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입니다.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성자, 그야말로 성교회입니다. 성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던 면죄부 판매와 관련되어진 신학적 지리 사항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되어진 내용이 95개 조항이 되죠. 그것을 계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또 오늘은 연합회 기념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되는데요. 이 연합회 기념주일은 1963년에 düsseldorf 공항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발을 디디면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5주년이라 그러면 1966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이 역사는 시작된 셈입니다. 63년에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드셜 공항에 내리기 2년 전입니다. 1961년 12월인데요. 그때 한국 정부는 독일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마르크를 차관 형식으로 빌리게 됩니다. 한데 그 절반은 상업 차관입니다. 은행이 독일 정부를 통해서 한국에다가 빌려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좀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지불 보증을 제3국 은행이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불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당시에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3,500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실상 한국 외환 보유고가 당시에 2,300만 달러였답니다.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계 유수한 은행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간 곳이 홍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시아 금융권의 중심이었으니까요. 홍콩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찾다 결국 넘어간 곳이 영국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당시 이 협상이 마무리 지어져야만이 1억 5천이 이제 본국으로 넘어가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당시 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머물러 있었던 이가 바로 백영훈 경제장관 특보였다고 그럽니다. 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되어지고 난감해 하던 차에 그는 당시 대사관에 있는 지하 바에서 답답한 나머지 아마 술을 한잔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가오는데 고개 들어서 보니까 세 사람의 독일인이었습니다. 게하드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에 동창생 3명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 이 협상에 경제 관련 부서가 아니었고 노동분력 부서 관련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백영훈 특보를 보면서 아니 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남아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다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걱정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 게하드를 위시한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나라에 실업자가 참 많은데 우리에게는 지금 광부 한 5천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낼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백특보가 하는 말이 5천 명이 됐으냐고, 5만 명도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게하드가 하는 말이 지금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에 탄광들이 있는데 그리스나 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1200m 지하에 내려가서 작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조건이 지금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고 백특보에 물으니까 할 수 있겠다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당신 나라에서 해결해 준다면 제3국에 관련되어진 이 직업 보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5,000명을 담보로 상업 차관이 성사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게하드라고 하는 이 노동성에 있는 공무원이 또 하나 제안합니다. 시골에 병원들을 짓는데 간호사가 참 부족하다고. 간호사 한 2,000명 정도 보내줄 수 있겠느냐. 보내다 마다요. 써만 준다면 우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독 광부 간호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곳에 와서 수고하시면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주름살도 다지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유학하러 오신 분들, 저도 한 3년 공부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요. 이분들이 한국으로 돈 보내준 것이 당시에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총액이 2%였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부분이었어요. 그게 한국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분들 볼모로 잡아가지고 한국이 경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2004년 이들의 마지막 일터였던 캠프 린트포드의 프리드리 광산이 폐광이 되어지면서 광부의 모든 생활들이 끝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한국인 간호사들은, 저희 교회도 한 2번 정도가, 3번 정도 계시네요. 아직도 가까운 병원에서 간호사로 수고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단한 독일 생활을 견디게 했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노드렌베스트팔렌 기독교 한인교회 연합회는 결국 이들이 감당했던 신앙의 결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8개 지교회가 연합하면서 당시에 한국의 큰 어려움이었던 독재 정치의 문제들, 그리고 반통일 세력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긴 시간 살아내어야 했습니다. 그 세월만큼 이제는 반백의 머리칼과 주름살 진 얼굴로 이제 45주년을 맞이합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8개 교회는 이제 다 독립하고 10여 년 전에 가입되어진 지겐교회와 복음교회만 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겨진 셈이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종교개혁주일과 연합회 창립 기념주일이 같은 날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가 잘은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봅니다.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종교개혁주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연합회의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연합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연합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연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합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고 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세계는 창조되었고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람의 빛이 되셨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 또한 그분의 말씀에 거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빛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8절은 시작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곧 이 말씀은 빛의 자녀의 삶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곧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어둠에 있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생명이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둠에서 자유하게 되어졌기에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선과 의와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도시네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관대한 정신, 온유하고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기록되기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아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관대함으로 우리를 용납하셨던 더러운 탕자가 모든 것을 허비하였지만 그를 다시 끌어안고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관대함과 온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선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곧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감사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고 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대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빛의 열매로 맺어야 하는 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했습니다. 곧 이 진실함의 속에는 말과 행위에 있어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 순수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순수하고 정직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가진 말과 행동은 그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삶은 곧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된 사람들, 곧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루터를 통해 이루었던 종교개혁 494주년, 그리고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두 교회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합회 4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험한 시절 우리가 이런 것을 했었다고 자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지금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흐트러졌다면 그 본래의 모습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던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되묻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에 맞추어서 연합회에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연합회에 속속되어져 있는 교회로서, 그 지체로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이 열매를 맺었는지 또는 맺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동시에 494년 전 교황이 했던 말에 충실하는 것이, 교황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덕목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과 의와 진실함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루터가 개혁했던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날의 창립 기념주의를 정한 그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연합회가 과연 이 같은 개혁의 길을 가고 있는지 되물어 보십시다. 이런 물음과 함께 또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은 바로 이웃교회와 연합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머지않아서 연합회는 흘러가는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회의 모습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연합회의 본래적인 모습이 흐트러졌다면 누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곳 독일 땅에 있는 한인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협력과 연합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은 어둠에 속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루터가 개혁의 빛이 된 것처럼 주님은 이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일 생활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은 우리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요. 이 빛의 열매를 45년 되어진 연합회의 지체된 교회 안에서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 이루어가는 복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45년 전 낯선 이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터로 모아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주의 빛의 자녀 되어진 그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